네, 올해 6월 22일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늘 신명기 마지막 묵상입니다. 주일날 끝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우리가 월요일날 마무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우리 1절부터 12절입니다. 내일부터는 시편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 모세의 삶에 관한 요약이죠.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해요. 대놓고 자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게 교묘하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근데 속성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실은 자랑합니다. 제가 이제 SNS에 요즘은 잘 안 올려요. 제 개인적인 사진을 예전에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잘 안 올려요. 근데 저희 가족 중에,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아빠 그 페이스북에 예전에 한창 개인적인 사진 올릴 때 그 뭐 이렇게 자꾸 보여주려고 올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부인할 수는 없더라고요.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무슨 비즈니스를 하고 제가 광고를 하는 입장이라면 그래 내가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계속 올릴 수가 있겠는데 그게 영 이렇게 좀 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말 제 마음에 편하지 않으면 잘 안 올려요. 어제도 사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Father's Day라고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뭐 음식과 이제 이렇게 선물과 편지를 이렇게 적어줬어요. 제가 사진은 찍어뒀죠. 나중에 보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또 올리려고 그러냐. 그래서 안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지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고 싶다고요. 근데, 보통 이런 모습 보셨어요? 유명한 사람, TV에 출연한 연예인, 정치인, 또 경제인, 또 운동선수들 있죠. 예전 보면 마이클 조던, 이런 사람들이요. 자, 보통 이럴 때요. 나 저 사람 알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저 사람 알아. 근데 나 저 사람 알아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그 사람 알아? 난 그 사람과 친해 라는 거예요. 너는 알지? 난 그 사람과 밥도 먹었어. 난 가까이 지내 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자랑하는 걸까요? 그 분명한 자랑이거든요. 무엇을 자랑해요? 그 사람과의 친밀함을 자랑한다고요. 왜 그것이 자랑이 될까요? 그 사람과의 친밀함이 왜 자랑이 될까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 친밀함이 주는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 친밀해? 관계가 가깝다고? 이것이 주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필하는 거고요. 또 그거를 들을 때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친밀함이 주는 가치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것들을 들을 때 부러워하기 때문에요. 자, 보세요. 오늘 모세는요. 사실 약속의 땅을 눈으로는 보지만 실제 들어가지 못합니다. 실패한 인생 같거든요. 그 면에서만 보면. 눈으로만 봐요. 여호수아는 들어가는데 다른 백성들은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모세가 지금 건강이 나빠졌냐?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눈으로만 보지만 들어가질 못해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요. 그 민수기 20장 이후의 그 사건 때문에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했는데 반석을 강하게 2번 칩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아무리 그런 적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임한 말씀은 뭐예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출애굽기 17장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했지만 민수기 20장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에다가 지금 현재 모세의 분노가 약간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민수기에서도 또 엊그저께 신명기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죠. 너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 행동 때문에 실은 그가 못 들어가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성경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도 보세요. 그 부분을
그냥 뭐 지나가진 않아요. 분명히 언급을 하십니다. 4절 중간에 보시겠습니까?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예, 내가 내 눈으로 보기는 하였는데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이 다시 기록이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이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모세의 실수한 부분이 드러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언급하긴 하시지만 오늘 전체적인 뉘앙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나쁘지 않아요. 어떤 분위기냐면 모세가 소유한 그 영광스러움이 지금 묘사되고 강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의 마지막이요. 이렇게 초라해 보이진 않아요. 사람들이 30일을 애곡하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 모세와 같은 자가 없다고 그랬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실수도 드러나지만 오늘 전체적인 뉘앙스는 모세가 소유한 그 어떤 그 영광스러움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볼까요? 자, 6절 보세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이 장사되었다 히브리어가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에요. 왜 애매한 표현이냐면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사하셨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장사하셨다라는 의미. 보통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장사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이 하나님이 모세를 장사하셨다라는 느낌? 자, 그래서 이어지는 다른 표현이 그래서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신비스럽죠. 그러니까 결국 모세의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와 함께 있었다. 예, 모세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죽음이고요.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죠. 어디로부터? 예, 애굽으로부터요. 근데 모세는요.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대요. 굉장히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굉장히 친밀했던 그 모세의 모습이에요. 결국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곳에 죽음을 꼭 당한 것처럼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7절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어요. 나이가 적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참 건강해서 좋겠다라는 의미보다 저는 6절의 의미와 좀 상관을 지으려고 그래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끝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고 이러면요.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 맺기도 어렵고요. 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들 창세기에 에녹의 은혜가 뭡니까? 에녹이 돈 많이 벌었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고요. 에녹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얼마?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요. 그분에게도 지금 무엇이 영광스러움입니까? 예,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지금 에녹의 영광스러움이에요. 근데 가인의 계보를 볼까요? 지금 셋의 계보 중에 에녹은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의 영광스러움이었어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가인의 계보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뭐 악기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막 도구도 만들고 굉장히 문명을 발달시킨 사람처럼 보여요. 예, 뭐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굉장하게 일을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그런데 뭐라고 나와요? 가인의 계보는 하나님께서 별로 점수를 주지 않으세요. 그곳에 영광스러움을 부여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어느 곳에 영광스러움을 부여하실까요? 예, 에녹 뭐 했어요? 예, 아들 낳고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돈도 못 벌었어요. 물론 벌었겠죠. 근데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라는 반증이에요.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모세가 실수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모세의 마지막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표현하는데 다른 것으로 그것들을 대체하지 않아요. 딱 하나의 포인트를 둬요.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가까웠고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사람들이? 야, 내가 그 사람을 휘어잡았어, 이런 거 아니에요. 나 그 사람과 친해라는 거예요. 친밀함이 주는 가치를 사람들은 알아요. 자,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위하여 얼마를 애곡합니까? 30일을 애곡합니다. 실수했던 리더잖아요. 그렇죠. 모세는 실수했어요. 그 민수기 20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뉘앙스는 어떻다고요? 그래도 이 모세를 향하여 30일 동안. 왜 30일이 중요할까요?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 애곡할 때 기간이 얼마일까요? 이 당시에는 7일이에요. 일주일. 근데 일주일을 넘어서 얼마? 30일을 애곡했다라는 건 물론 백성들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던 인간적 실수가 있었지만 이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가 지금 여기 여지없이 드러나죠. 아주 충분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영광스러움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못했다,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못했다. 어제도 아이들이 이제 그 편지를 써서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잘 살았나. 아이들 또 파더스 데이니까 또 좋은 말을 많이 써줬겠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본문을 같이 보는데, 모세도 비록 실수했죠. 저희도 아이들에게 실수 많이 했을 겁니다. 아이들을 훈육한다는 어떤 명목 아래 굉장히 고함도 많이 쳤을 것이고, 또 저의 어떤 감정에 끌려서 교육을 했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편지를 받을 때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모세도 분명히 실수했지만 30일 동안 애곡하더라.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 존경심과 그 안어하는 뭔가 이렇게 높여드리는 또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모세의 어떤 그 영광스러움이 또 표현돼요. 10절 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만큼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여기 딱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어떤 선지자, 모세는 어땠는데, 뭐가 탁월했는데 라는 거죠. 모세는 박사학위가 있었나? 모세는 비즈니스를 크게 키웠나? 아니면 모세는 직장에서 맨 위 꼭대기까지 올라갔나? 모세는 어떤 면에서 탁월했길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나? 모세의 탁월성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바로 이어지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게 모세의 탁월성이었다고요. 이런 면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선지자들은 많이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와는 다른 이 탁월함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둘이 계속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십계명도 막 집어던지고 돌판도 던지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또 분노도 일으키고 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모세의 영광스러움이었어요. 결국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셨대요. 계속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강조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셔서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결국 어떤 사람이었나?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자, 오늘 전체적인 뉘앙스 말씀드렸죠. 모세의 실수도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에는 모세가 소유한 그 영광스러움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이 뭘까요? 오늘 아주 명확해졌어요. 세상적인 그 어떠한 것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그가 가진 지식이나 그가 가진 재물이나 그가 가진 건강한 육체나 몸이나 그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관계나 그가 이룬 성공이 그의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때에 보여지는 마지막 모습에서 강조되어지는 모세의 영광스러움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결국 모세의 영광스러움이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게 볼까? 어떻게 보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래서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합니다. 어떻게요? 조금 더 돈이 많아 보이게 한다든가, 조금 더 영향력이 있어 보이게 한다든가, 나는 괜찮아. 강하게 나가자. 나는 그래도 이런 인맥이 있어.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의 재산이 있어. 나는 이 정도의 경험이 있어. 이게 자신의 영광스러움의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것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 자랑하고 나의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재산을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맥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움켜잡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자녀들의 편지를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마지막에 내가 이 목숨이 다할 때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 나에게 쓰는 편지를 어떻게 기록하면 좋겠나 생각을 해봤더니 딱 이 모습이었어요. 우리 아빠는 물론 어려운 시절을 지나실 때도 있었어. 물론 우리에게 충분히 다 해주지 못한 부분도 있어. 그때 혼낼 때는 너무 무지막지하게 혼내더라. 막 이런 생각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확신하며 하나 적을 수 있는 한 문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래도 우리 아빠는 평생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려고 굉장히 애썼던 분이야. 그거 하나만은 인정해. 그래서 우리 아빠가 너무 나에게는 영광스러워. 이런 고백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어줘야 되지 아빠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인의 삶과 셋의 계보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보는 관점은 달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야, 우리 아버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에게 다 사줬어. 그런 자녀들도 없을 거예요. 나중에 크다 보면. 뭐를 원할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평생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했었어. 그래서 항상 말씀 붙잡고 계셨고, 항상 기도하고 계셨고, 계속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고,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는 그 시선을 항상 인식하시면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어.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그 부모로서의 그 영광스러움이 아닐까요? 한국 요리, 한글라스라고 있죠. 대표적인 유리와 관련된 지금 화학 관련 일도 다 하죠. 한글라스, 한국 유리의 그 창업자 최태섭 장로님이 계세요. 그 기아대책기구 초대 회장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아대책기구, 일본 기아대책기구, 일본의 야마모리 총재가 일본 기아대책기구 있을 때 그분과의 친밀함이 있었죠. 레리 워드 박사가 미국 기아대책기구 이제 설립하시고 이제 한국의 최태섭 장로님이 한국 국제 기아대책기구를 이제 설립하실 때요. 그분이 이제 한국유리 회장이었죠. 그 한국유리 회장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사모님이신 권사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저희 기아대책기구 간사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편 그 최장로, 최태섭 장로님, 최장로는 매 순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부단히도 애썼던 거래요. 그건 나는 잊을 수가 없어라고 그 원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아내가 남편을 기억할 때 우리 남편은 매 순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했었대요. 여러분들 최태섭 장로님은요 사업가예요. 그죠? 사업가라고요. 6.25 때부터 어려운 시기에 계속 사업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그러면 아내가 볼 때 이런 거, 우리 남편은 정말 진정한 사업가였어. 이게 자랑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기억하는 최 장로님의 그 평생의 한 모습은 뭘까요? 매 순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했던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이제 아내에게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 그냥 안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아빠 뭐 조금 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 아빠는 그래도 평생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했어. 이것이 내가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마지막 순간에 남겨줘야 될 내 신앙적 유산이자 나의 그 영광스러운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친밀함은 내가 느껴. 그 부모가 보였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나에겐 영광스러움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쫓아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그곳에는 평안이 있어요. 막힘이 없을 거고요. 막힘이 없다라는 것은 형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적인 형통함이. 막힘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에 막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고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까요? 오늘 마지막 모세의 삶이에요. 모세가 이랬다는 둥, 실수했다는 둥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한 마지막 모세의 영광스러움이 뭐로 귀결되나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다 놓쳐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성공하고 비즈니스 성공하고 가정에서 내가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마구 다 사주고 뭐 공급해주고 이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의 영광스러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오늘 그 친밀함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친밀함으로 나오는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살아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마무리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삶은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현대로 파란만장했죠. 파란만장했습니다. 40년 왕자로 살 때는 세상 무서운 건 없었다가 또 광야 40년 그 목동으로 살 때는요 세상 또 그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있었던 모세. 근데 또 마지막 40년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게 모세의 일생이었어요.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모세의 삶은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릴 수가 있어요. 야 정말 왕자로서 살았구나. 아니면 정말로 힘없이 살았구나. 아니면 리더로서 살았구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40년마다 끊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질서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그 120년의 그의 일생이 마지막 마무리될 때 모세가 모세를 평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요. 그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우리의 마지막 삶도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줄 알고 그 자리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오늘도 경험하고 그 친밀함에서 나오는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남보다 탁월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들을 좀 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를 기억할 때, 우리를 기억할 때 뭐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은 있었지만 정말 저 사람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정말 매 순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부단히도 애썼던 그런 분이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부모의 영광스러움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바쁘고 또 분주한 일상이 있지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 에녹의 삶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친밀함에서 나오는 그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